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이 종료 주일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주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하시는 주여,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한 시간에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저희 영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도다 앞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다시 관을 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들으러 문 앞에 나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집세하여 주님의 은혜를 메아리 받고 오늘은 제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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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짐을 오라 죄인은 자르라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에도 여전히 저희의 생각과 행동이 부끄러웠던 저희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사랑을 믿고 영접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 처소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온 양문의 교우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끄러운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섬김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알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지고 감격도 식었습니다. 마땅히 찬송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끊어진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부끄러움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긍휼의 옷으로 우리 온 양문의 교우들 다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빨갛게 씻김을 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으로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예배드리는 우리 양문의 모든 교우들의 그 예배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진 주의 음성이 변화되어 우리 영귀에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음성으로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양문의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들을 권고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치유의 강물로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강물로 다 아버지 치유받고 이 시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산예배가 찬미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송이 처소처소에서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이 찬송이 한데로 모여 하늘 보좌로 올려주므로
이 시간에 드린 예배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송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어려운 교우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아버지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를 위해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임하셨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의탁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신약성경 84면 37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이제 여기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때 한번 힘을 받아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사오니 믿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은혜 주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죠. 네, 고난주일을 우리가 이제 온 교우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참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조지아주 가버너 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이 교회도 다른 직종처럼 전혀 모이지 못하고 폐쇄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유튜브 예배를 이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우리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참 감사한 거는 이분이 리퍼블리칸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방문은 특별한 목적 안에 속해가지고 6피트의 그 거리를 유지하는 한 방문을 허락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바로 우리와 함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여름철에 그 인천 송도 해수욕장에 가게 되면은 그 가게터 말고 말이죠. 그 모래사장가에다가 그 임시로 그 천막 같은 걸 세워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몇 달 동안 일해가지고 1년 장사를 1년 벌 돈을 벌 것 같습니까? 1번 석 달, 2번 8개월. 당연히 석 달이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고난주일 되면 항상 이 앞부분에는 이걸 물어보는데요. 이번 한 주간을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자주 모임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잘 지내게 되면은 1년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은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주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정말 잘못 보내게 되면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중요한 가르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한 주간만 잘 보내면요. 잘 보내면은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다 만회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주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은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위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모든 것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에 가르쳐 주시는데 질문을 하시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주님이 각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에 이제 꼭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질문은요. 성경 말씀이 세상의 말들과 다르게 능력 있는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비밀은요. 성경 말씀이 그 능력 있는 그 비밀은 고난 한 주간 한 주간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 아침은 모든 주의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는 정말 금과 같이 귀한 날이죠. 여러분 비록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왜 능력 있니? 이렇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시면은 주님께서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답을 하야 우리 주님께서 다른 음성으로 그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불어온 그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누가 이겼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사건을 믿는 성도가 그 모든 환난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정말 생명을 바쳐서 잘 지켜서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승리했던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시면은 세 가지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면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구나, 그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요,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시면은 나를 잘 알게 돼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나의 미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천국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너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늘 바라보며 살아라. 그 음성을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한 주간을 앞에 두고 그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그냥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요세비우스라는 이 학자의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100만 명 정도의 군중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면요 엄청난 인원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유대 나라의 그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환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유대인만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모든 이방인들까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가지고 복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닷새 앞두시고요. 월요일에는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월요일에는 딱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바로 많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그 앞에 두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지들을 다 쫓으시고 말이죠. 그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신 날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화요일 날에는요, 바로 그때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나라의 임금들에 대치는 납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집, 그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니까 그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을 씻기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오후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와 함께 따라온 그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 있는 곳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곳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밤에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날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금요일 날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끌려가셔가지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리를 이제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죽었으니까 창으로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셔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때부터는 바리새인들에게 안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산
그 예루살렘 뒷산인 감난산 위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저주고 불행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제가 인천 양문교에 있을 때 이제 장례 예배를 이제 많이 드렸는데요. 그 장례 예배 드리면서 제일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고난주간 되면 제가 늘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 아이가 생각이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어린애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근데 이 아이가 말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장례 예배 드리는데 이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투정하고요. 그래서 뭘 먹을 것을 주니까 그제서 또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자기 어머니 관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아주 눈에 훤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어머니 죽음이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인지를 모르는 아이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는데 왜 죽으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내가 죄인인데도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데요.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부위를 알건만은 내 백성 사람은 내가 창조주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나무에 가서도 하나님 그러고 그 우상단지를 섬기면서 살고 섬겼으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고난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돕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어저께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교우들과 함께 고난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불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식 때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60년대 같으면 사는 데 맞추고 살고 있어요. 요즘은요, 잘 사는 데 맞추고 살고 있어요. 다 목적이, 포커스가 행복에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잘 살려고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살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곁으로 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훗날에 잘 살 수 있고 훗날에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죽는 것에다 맞춰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에 맞추지 않고 죽음에 맞춰놓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는 데 맞추고 살면요, 그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잘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서도 살고요,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그래야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서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는 딴 데 팽개치고 세상 것에 맞추고 살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야단맞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살겠다고 다 많이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 지식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길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보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요,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온 거 없는데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그걸 체험하니까 다 그냥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다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가 있고 다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 그 고백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너희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이 저주받은 이 인간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 죽거든요. 우리가 강아지를 그렇게 이뻐하지만은 강아지는 15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5년 사는데 하나님께서 강아지 보고 너는 네가 지은 죄로 15년 뒤에 너는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짐승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장 먼저 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늘 마음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 알아야 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다 직장을 잃고 말이죠. 미국 사람의 5분의 1이 지금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참 우리 사모는 그 얘기는 안 할래요. 하여튼 어쨌든 말이죠. 다 살 길이 없어요. 예, 예,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나라에 와서 살고 있어요. 예, 절대 하나님 굶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죽게 된 형편인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요, 사람들의 그 얼굴에다가 고린도서도 보니까 예수님 보지 못하게, 하나님 보지 못하게 이 가려놨다니까요. 다 가려놨어요.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최고의 수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못 보게 만듭니다. 자기 형편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다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제일 많이 알아요.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어떤 거 아는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그 아는 것이 전부 자기에 대해서 안다는 건 없어요. 다 우리 민 집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박장님에 대해서 잘 알고, 다른 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또 그것 영어로는 it라고 얘기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몰라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우주를 잘 알고 말이죠. 세계를 잘 알고, 정치 경제를 왜 이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유튜브 정치 경제에서는 안 봐요. 보다가 시간 너무 뺏겨가지고 그냥 그거랑 싸워가지고 이제는 안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정작 알아야 될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죠.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냐면요, 너는 감추고 항상 그것들만 뭐라 그럽니다. 그것들만 세상을 뭐라고 그러고 저 미국의 대통령을 뭐라 그러고, 너는 그 대신에 너는 보지 마. 너는 너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 곁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왜 그렇게 하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나의 형편을 알게 됩니다. 나의 형편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찾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나와서 우리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형편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말이죠. 자기 자신을 안 보려고 그러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형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아는 것,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 그런 것들은 지식은 되겠지만은 나를 살리는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 십자가 곁에 그 모친과 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막달레 마리아가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셨냐면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불렀어요. 지금요 우리는 십자가 곁에 서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정말 십자가 곁에 서 있지 않으면은 장님되고 말아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19 시대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거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알게 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그 확실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치료의 방법이 말이죠.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와가지고 내 죄와 나의 형편이 치유된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불행, 어려움, 환난은 전부 영적인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고 마귀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얼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어린애가 죄가 없다고 부모 말 안 듣고 말이죠. 아무것도 몰라도요. 말 안 듣는 게 어린아이도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저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저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놀라가지고요.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말이죠. 저 사람 죄인이라고 제가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죠. 자기가 죽는 길인데 그걸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과 싸우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아직 처음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오늘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살고 있습니까? 죄인이 말이죠. 죄인들을 판단하며 살고 있는 게 이게 이 세상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지만은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되면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것도 신사의 나라 아니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선거철만 되어보세요.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다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를 뽑아달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선거철 되면은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이 미국 땅에 있을까요? 나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으니까 난 안 하겠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죄인들이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죄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부유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갔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이제 죄인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들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어거스틴 만나면은 내 아들 어거스틴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 밀라노에 있는 감독 암브로스가 그 설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듣고서는 그 밀란의 정원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나무를 입자 그랬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냥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무너져가지고 회개하고 어머니를 찾았잖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거스틴 회고록이 그게 2권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2권 다 읽어봤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이 회개 갔을 적에 남은 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후회성이 뭐냐?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던 그 부드러운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 어거스틴아 불러서 그 음성이 너무나 듣고 싶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10년간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전도자 윌 탐슨이라는 분이 우리가 오늘 제가 찬송을 골랐잖아요. 그 찬송을 한번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저는 이 마지막이 너무너무 좋아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정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주님 앞이고, 죄인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거든요. 그 주님이 흘리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하나님의 범죄해가지고 뱀에 물렸잖아요. 그 뱀이 사람을 물면은 사람에게 그 독사의 독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능력은 없어지고 독사의 능력이 그 몸을 지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다 사람의 능력이 없어지듯이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군요. 그 마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나를 그냥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도 사망의 독에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장대에 걸린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 곁을 떠나가지고 엉뚱한 데 있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는데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바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훗날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4절 보니까 백부장과 여러 여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걸린 나를 봐라. 저 여인들과 같이, 저 백부장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고백을
십자가 앞에서 해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는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부끄러움이 물러가고 그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문이 열렸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큰 문, 첫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문이고 우리를 용서하는 문이고 사랑의 문이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의 십자가로 다 제거되었거든요. 이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오늘 십자가의 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는데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있지만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주님의 이 성전에 와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때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것도 은혜가 되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전부를 사는 데 맞추지 마시고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맞추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도 십자가 지고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 용서의 문, 사랑의 문, 천국의 문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약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내게 주신 생명이 그 꼴을 넘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흑암의 백성들 가운데서 저들을 끌어내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난 주간이 한 주간을 하나님 잘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할아버지 앞에 아버지 은근히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저소체가 되는 너무 교리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 기도에 우리 주님이 허명하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시간 바라볼 때 약속하신 주의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약속하신 분명을 열어주시고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감사를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배를 돕는 자들은 이곳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이 기도 위에 우리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영원히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 안에 살아 움직여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아버지의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붙들어준 주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때 우리 온 교들 가정과 아버지의 그 신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어려운 때 주의 칭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151장 찬송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네 주 십자가 못 박히던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노라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했으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리겠습니다. 만족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적은 예물입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흠양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서초서에서 예배된 그 예물들 위에 사랑의 교우들의 그 예물들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3장 우리 4절 5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하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하시고 위로 역사하시니 거룩한 주의 날 이 종려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처소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 교들 그 신령신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장래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